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만 교회를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나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교회를 오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즐겼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 가보시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만난 것에 불과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1절에서는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한글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성경에는 에게네토데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5장에 나오는 사건은 4장에 나오는 사건과 구분되어지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 보면은 베드로와 이 다른 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는 갈릴리 사역 이전에 그리고 마가는 가버나움 사역 이전에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이 가버나움 사역 이후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순서적으로는 마태와 마가가 다르지만 누가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가버나움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본문을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역 뒤에 배치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예수님께 바짝 붙을 정도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은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수성못이 있죠. 수성못이 대표적인 못인데 또 월광수건못도 있지만 게네사렛 호수는 아주 큰 그런 호수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를 향하여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렇게 불렀고 요한은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누가에서는 누가복음은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불렀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긴네롯이라고 부르시는데 긴네롯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치 비파나 수검처럼 생긴 모양을 긴네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위에서 보면 마치 수금과 비파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아주 큰 호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 부른 거죠. 얼마나 큰 호수였는가 하면 길이가 무려 20km예요. 20km. 그리고 너비는 12km예요. 우리
대구에 있는 수송못의 길이는 2km밖에 되지 않아요. 폭은 가장 넓은 곳은 600m밖에 되지 않아요. 무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만 하더라도 10배 이상 그렇게 크고, 폭은 거의 12배 이상, 20배 가까이 거의 큰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이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거죠.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는요, 물고기 어종이 무려 200여 종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부들은요, 그 주위 어부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이 주위의 마을들이, 동네들이 형성되었어요. 그곳에 바로 이 베드로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무리가 막 몰려오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배를 이용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2절의 번역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무엇인가 하면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그들도 다 즐겼어요. 무리들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어부들도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어부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그는 충분히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가가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배 두 척이었어요. 오른쪽에 시몬의 배가 있는지 왼쪽에 시몬의 배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배 중에 한 척이 바로 시몬의 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배가 아니라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시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하고 전하면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성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달라 그렇게 청하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를 띄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들을 가르친 거죠. 유대 랍비들은 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오늘 말씀 보시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처럼 선포하라. 이 설교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은 디다케, 설교가 아니라 선포가 아니라 자세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요, 가르침의 달인이었어요. 평범한 분이 아니라 가르침의 달이었어요. 어떤 때는 선포식으로 설교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자세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운명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였어요. 이 마쳤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완전히 마친 것이 아니라 중도에 끊으셨다는 거예요. 중도에 끊으시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집중하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눈을 떼시고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날은요 베드로의 어부 평생 사상 중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주 허탕친 그런 날이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날만은 아무리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아주 어부로서는 정말 엉망진창이며 허탕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때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교회를 나와서 믿는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자식들 평안한 사람들, 사업들 다 잘 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올 필요성을 못 느껴요. 교회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평안한데 가족들 다 잘 되는데 사업이 잘 되는데 교회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무엇인가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올 때도 이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를 풍성하게 잡을 때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떤 때였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잘 나갈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다가 80세가 된 노인일 때에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자신의 힘과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 장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정말 야곱이 그럴 때에 형의 미움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 베델에서 돌 베고 잘 때에 눈 벌리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 자신의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있고 또 유대인들은 랍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는 보통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지만 지금 베드로는 디다스칼로스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타타. 이 말은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분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가서 에피스타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어부가 고기를 잘 잡겠어요. 목수가 고기를 잘 잡겠어요. 물을 많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말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어부로서 베드로는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를 고친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걸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 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죠. 이런 순종할 때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물을 내린 사람은 베드로만 아닙니다. 유대인 어부들이 쓰는 그물은요 3중 그물입니다. 3중 디크티아라는 그물 호칭인데 이것은 밖에는 조금 넓은 구멍을 가진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는 아주 촘촘한 망이에요. 이 중간 망이 양쪽을 연결하는데 그물을 던지면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중간 망에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또 무거워요. 베드로 혼자 던지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것과 함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배에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좀 찢어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베드로는 할 수 없어가지고 손짓하면서 다른 배를 부르면서 기겁하게 부르면서 도와달라 하면서 그 배에 그물을 고기를 싣는데 가득하게 채우는 것을 베드로와 일행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와 일행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체험하는 기적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두 개를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7바퀴 돌 때 여리고 성이 부러지는 경험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르밧하고가 엘레말에 순종하였을 때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약만 그렇게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시면 여전히 수많은 기적들이 경험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말씀 가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그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물을 아기에 채워 항아리를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4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베드로의 상식에 의하면 오전에는 깊은데 물고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일행이 그 물이 찢어지고 두 배의 차고 넘치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세팅해 놓으신 것이죠. 아마도 이 갈릴리에 있는 200여 종의 물고기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요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그 물을 내리는 그 지역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거죠. 어부의 상식으로는 오전에 깊은 곳에 물고기 없어야 되는데 한 마리 없어야 되는데 바로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힌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여서 물고기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성에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달서를 갈 때에 풍랑을 보내시고 선원들을 향한 요나를 던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3일 주야로 그 물고기 배에 가두셨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에 명령하여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죠. 깊은 데로 모여라. 그래서 베드로와 일행이 물고기를 거꾸로 던지니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 에피스타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호칭이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라고 바뀝니다. kyrios.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인간 선생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칭의 변화가 바뀝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지금 자신이 어부로서 지금 큰 소리치며 살아왔지만 그 어부가 목수 출신인 예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백은요 바로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에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티끌과 jet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또 욥 또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어렵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면서 내가 뒷걸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촛불 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합니까? 자,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친구 이런들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9절 10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랐다는 표현은 놀라움에 애워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놀라움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들도 자신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것도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도 이 두려움과 동시에 놀라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있고 놀라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일행들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고기를 취하는 자였어요. 고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취하다라는 것은 조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살리기 위해서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붙들 때에 사용한 단어가 이 조구레오였어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를 취하리다 그래서 순종하라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일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어요. 이들이 버려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배도 버려두었어요. 또한 자신들이 평생 던졌던 그물도 버려두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생계를 버려두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를 따라감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람을 잡는 전도자의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을 만나야 됩니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와서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회개혁자라든지 또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4대 성인군자라든지 4대 성인이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1대1로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처음부터 우리의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